왜 당신은 매일 같은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밤에도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맴돌 그 걱정들,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일상의 막막함,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미 3000년 전에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지혜의 비밀입니다. 단순히 똑똑함이나 정보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20대 초반의 어린 왕이었을 뿐이었죠.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후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그에게는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안 앞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명예, 건강, 장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죠. 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더 많은 정보나 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이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인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선이 한 여인이 가로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은지라 밤에 일어나서 내 아이를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두었나이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밤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증인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처럼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었죠.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고 첫째 여인에게 주라. 그가 그의 어민이라 하니라.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자신이 포기하더라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가짜 어머니는 그냥 나누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민족 중에 들렸더라.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식물학과 동물학에도 정통했습니다.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만물의 질서와 원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가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가짐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항상 고민이 많은 분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천국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실제로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입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정치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등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후세에 전해주었죠.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사용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직접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경험을 통한 학습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과의 대화는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려야 하죠. 다섯째,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입니다. 잠언 14장 8절에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오니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실생활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실제 상황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현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말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을 해결할 때도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만들어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했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입니다. 현대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경제활동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번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정직한 거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자녀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현대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지도력입니다. 잠언 29장 2절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보았죠. 현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든 교회의 사역자든 가정의 가장이든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시간 관리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결혼해야 할지, 언제 이직해야 할지, 언제 투자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과 에돔 여인과 시돈 여인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들어가지 말고 저희로 너희 중에 들어오게도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그 처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넷째, 받은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필요하다면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조언을 구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이나 좋은 대학만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평생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지혜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놀라운 비밀들과 현대적 적용점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